안녕하세요. 송기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회 교우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정말 가까이에서 인사 나누고 싶고 그리고 우리 우당탕탕 친구들도 보고 싶은데 시절이 어수선해서 아쉬운 마음만 날로 커져갑니다. 코로나19라는 이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아서 교회, 학교, 가게 등 우리의 일상을 구성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되고 있는데요. 부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멈추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삶이 다시 조속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나의 사랑하는 교회, 교우님들의 삶에도 주님 주시는 평안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시작하려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익히 들어서 잘 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예수님 치유 기적에 관한 이야기이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그 달리다 굼이라는 그 말도 등장합니다. 이 정도의 정보만을 가지고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예수님의 치유에 관해서 충분한 묵상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슬픈 이 시절에 제가 어떤 이 말씀에 더 말을 보탠다기보다는 저번 주 목사님 말씀처럼 제가 있는 자리에서 제 스스로 치열하게 말씀을 읽어내려 노력했던 것을 나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특이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두 가지의 이야기가 섞여 있습니다. 21절부터 나오는 첫 번째 이야기는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예수님께 딸을 고쳐달라, 자신의 딸의 위급함을 알리며 그런 예수님께 치유해 주실 것을 부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그 도중에 피 흘리는 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는 사건이 있게 되고요. 그 후에 다시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한 본문에 두 가지 사건이 겹쳐서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예수님의 치유 사건이 그 위와 아래 부분에 있다면 그 피를 흘리는 병에 걸린 여인을 고친 사건이 그 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쌓여있는 그 샌드위치, 햄버거 같은 그 구조를 볼 수 있는데요. 이야기 안에 이야기가 들어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는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에서 이러한 어떤 샌드위치 구조의 본문들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이것은 마가가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 그런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좀 더 깊은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마가만의 독특한 이야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샌드위치가 이제 겉에 빵과 안에 속재료가 잘 어울려 독특한 맛을 내는 것처럼 그 마가의 독특한 이야기 전달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두 가지 이야기, 이 샌드위치 같은 이야기는 예수님의 치유 사건, 예수님의 치유 능력을 공통적인 주제로 삼고 있는데요. 그리고 특별히 이 이야기에는 특이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숫자 12라는 것이 언급된다는 것입니다. 성서를 잘 아시는 분들은 금방 눈치채셨겠지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나이가 몇 살이죠? 12살이고 그리고 여인이 피를 흘리는 병을 알아온 횟수도 12해입니다. 12이라는 이 숫자, 12 하면은 어떤 상징들이 떠오르시나요? 특별히 어떤 성경적 아이디어가 떠오르시나요? 성서를 조금 알고 있는 분이라면 구약의 12지파를 떠올렸을 수도 있으시겠고 신약의 12제자를 떠올리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성서를 배경에 두고 숫자 12, 12를 보는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의 제자, 그 구약의 모든 지파, 그 모든 교회를 자연스럽게 상상할 수 있는데요. 마가는 이 12, 12라는 상징적인 숫자를 통해서 마가의 복음서를 듣고 읽는 회중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마가가 속한 공동체와 복음을 듣는 그 모든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이야기하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샌드위치 구조의 본문을 보기 위해서 먼저 그 사이에 있는 그 핵심이 되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엔 피를 흘리는 병을 앓는 여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여성의 질병이 어떠하냐, 그 상태가 얼마나 위중하냐,
그 질병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아는 것보다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 여성의 존재가 어떠하냐라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는 병에 걸린 여성이라는 존재가 당시 사회에서 의미하는 것은 그런 병에 걸렸다는 자체로 사회에서 격리되고 배제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에도 나와 있고요. 만약 이 여성에게 접촉된 부정하다라고 율법에선 판정을 내리고요. 이 여성에게 접촉이 된 사람들은 율법에 근거하여 역시 부정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정결례를 드려야 하고 접촉된 시점부터 얼마 동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됩니다. 부정한 사람이 됐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율법의 판결을 여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여성은 어떤 선천적인 혹은 어떤 그런 질병을 앓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일반 여성이라면 생리적으로 월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 이런 질병뿐만 아니라 남성도 어떤 선천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겠고요. 하지만 그런 이유로 율법은 그런 사람들을 부정하다라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부정한 사람들은 밖으로 나올 수도 없고 누군가에도 닿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 믿겨지시나요? 이것은 당시 예수님이 살던 사회에서 어떤 다루기 힘든 질병이나 조금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라는 방식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격리시킴으로써 사회와 소외시킴으로써 접촉하지 않음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가가 특별히 그 샌드위치 구조를 통해 특별히 그 가운데 피를 흘리는 병을 앓는 여인을 등장시킨 의도는 단순히 이 사건만을 이야기하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여인이 12해 동안 앓아온 병, 어쩌면 그 평생에 가까운 시간을 통해서 마가는 12지파, 12제자, 12교회, 더 나아가서 그 모든 그 세상의 병든 아픔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 모두가 불편을 겪고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심각한 손실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위기 앞에서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특별히 사회적으로 취약한 환경에 놓인 사람들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과 그로 인한 사망률이 훨씬 높다는 점은 저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합니다. 신천지를 비롯한 몇몇 종교 집단을 제외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은 병약한 사람들의 집단시설, 그리고 노동 환경이 열악한 콜센터 같은 곳에서 많이 발생했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당장의 돈을 벌기 어려운 그런 일용직 노동자들이나 여러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한 분들의 생존 환경, 열악한 현실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이 모습은 우리가 안전한 일상을 살아가면서 잘 보지 못했던, 숨겨져 왔던, 배제되었던, 나뉘어져 있던 부분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우리가 외면해 왔던 곳,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죽음이 터져나왔던 사실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절망적인가를 보여주는 한 수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피 흘리는 여성, 병에 걸린 여성의 입장에서 우리가 보았을 때 우리가 열악한 사람의 입장에서 서본다면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스스로 원해서 일용직 노동자가 되고 싶었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고 싶었고 그런 열악한 노동 환경에 내 삶을 다 걸고 일하고 싶었겠습니까? 이 문제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 돌릴 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당시 예수님이 속했던 그 사회처럼 문제들을 숨기고 율법을 통해서 부정하다라고 배제하는 방식으로는 더욱더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코로나 시국의 일상, 정말 마르지 않는 그 피 흘림 같은 그 아픈 슬픈 현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그 옷자락에 닿기 위해서 손을 내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간에 안전 거리를 두라는 이때에 정말 이게 피 흘리는 그 현실은 너무나도 간절히 그 손길을
우리를 향해 내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에, 이 손길에 어떻게 응답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상처 입은 삶을 가득 жил머진 채 그 가녀린 손을 뻗었던 그 한 사람의 기도는 예수님의 몸에 닿아서 응답이 되었습니다. 본문 3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안심하고 가거라.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믿음이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특별히 믿음이라고 할 만한 어떠한 종교적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시 종교 행위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했을 뿐입니다. 부정한 여인은 그 부정한 손을 예수님의 몸에 닿았고 예수님은 부정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살기 위해서 모든 소외와 차별의 장벽을 넘어 율법의 장벽을 넘어 예수님께 손을 댔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여인의 행동을 불편하게 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율법사들이나 그런 선생들은 그 여인의 행동을 이렇게 안 좋게 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일컬어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의 권리를 높이자라는 말에는 공감하지 않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저희가 함께 투표해보면 100이면 100 다 맞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내 옆집에 살고 나와 손이 닿을 만한 거리에 있게 될 만큼 가까워진다고 했었을 때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가 지어진다고 했었을 때 그 지역에 사는 학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나서서 반대했습니다. 그 장애 학생의 부모는 정말 무릎 꿇고 정말 통학도 너무 어렵고 정말 무릎 꿇고 울면서 부탁을 했지만 그렇게 그 과정이 너무나도 어렵고 처절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장애가 죄인 것 같습니다. 다른 건 어떻습니까? 노숙인 보호시설 이런 것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온다는 것도 집값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반대합니다. 열악한 여러 가지 노동 환경들, 삶의 환경들을 바꾸어 보려는 사람들의 노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너무나도 쉽게 그렇게 노력하지 않고 그렇게 값싸게 땡깡 피워서 억지로 결과를 얻는다는 그 싸늘한 말들에 그 사람들의 그 노력들, 작은 열정들은 금방 기가 죽어버리고 맙니다. 콜센터에서는 매일매일 콜수를 채워야 하고 택배 회사에서 하루에 정해진 물량은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해진 택배를 운반해야 하는 그것도 아주 빠르게 로켓처럼 운반해야 하는 사람들의 일하는 환경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남의 일이 될 때는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것이 나의 일이 되고 내 곁의 일이 될 때는 불편해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 현상이 죄가 보편화된 우리의 일상은 아닐까? 지금 당장 저라도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는 고백, 우리의 교회는 과연 오늘 우리가 속한 이 세상, 아니면 우리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몸에 손을 댄다. 이 혈로 피가 흘리는 병을 앓는 이 여인처럼 주님의 몸에 손을 댄다는 것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피 흘리는 병을 앓는 누군가의 손이 우리의 몸에 닿을 할 때, 우리의 세상과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교회에 접근하려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잠시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로 그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야이로에게는 12살 난 딸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보기 얼마나 예뻤을까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하는 말이 정말 사실일 겁니다. 하지만 그 귀한 딸이 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상상할 수도 없는 아픔이 야이로의 삶을 지배했을 것입니다. 멀쩡한 일상이 정말 하루아침에 생지옥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야이로는 정말 길거리에 나가서 외쳤습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이 아버지의 이 간절한 기도는 큰 무리를 뚫고도 남을 만큼
처절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그 기도가 전해지고, 하지만 그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는 병을 앓는 여인의 그 고치신 동안에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져 옵니다. 그렇게 끝나버렸습니다. 야이로의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제 절망과 슬픔만이 야이로의 남은 생을 지배할 것입니다.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회당장 식구들의 말은 이 절망을 한층 더 깊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하겠습니까? 이제 더 무엇하겠습니까? 이 말에 담긴 깊은 절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이가 죽었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숨이 멈췄으니 그럴만도 합니다. 사람들은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딸 아이가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솔직히 이런 예수님의 행동들이, 성서에서 나오는 이런 말씀들이 다소 좀 뜬금없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예수님의 행동 그 자체보다 그 마가가 하려고 하는 그 전체 이야기에 주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죽음과 잠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죽음은 돌이킬 수가 없지만 잠은 다시 깨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야이로의 딸 이야기를 통해 마가가 말하고 싶은 것은 12살 난 그 딸 아이의 상태를, 그 존재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믿음의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망 앞에서, 이 죽음 앞에서 믿음을 이야기하십니다. 멈추지 않으십니다. 어찌하여 사람들아 떠들며 울고 있느냐 하시며 죽음에 머무는 이들의 삶을 흔들어 깨우십니다. 예수님은 그 차갑게 식은 아이의 손을 살며시 잡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그 아이의 손과 맞닿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쿰, 일어나라, 일어나라. 소녀의 몸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조금씩 눈을 뜨고 몸을 천천히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곧 일어나서 이전과 같이 멀쩡하게 걸어다녔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본문은 끝을 맺습니다. 이 예수님의 치유 기적, 마가가 전하려고 했던 치유 기적은 부활이라는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두가 절망에 빠져 멈춰 있었을 때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죽음과 같은 그 현실을 넘어서는 새로운 차원이 열린다라는 그 관점의 전환, 그것을 치유의 기적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에 온 세상이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심지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은 우리의 어떤 인사 방법이나 우리의 어떤 불편함을 고치는 것을 넘어서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가장 사회의 약한 부분을 바꿔내려는 노력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딸을 잃은 회당장 야이로의 세상은 죽어버린 세상이었습니다. 남들이 다 외면하고 포기해버린 절망 가운데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절망을 끝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절망의 한가운데에 손을 대셨습니다. 달리다 쿰, 일어나라 소녀야. 이스라엘의 12지파야 일어나라. 12제자와 교회여 일어나라. 온 세상이여 일어나라.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의 본문을 통해 듣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가난으로, 질병으로, 다른 여러 불리함으로 정말 피를 흘리는 병을 앓는 여인과 같은 그 고통받는 사람들의 그 손이 죽음, 손해, 절망이라는 두려움을 넘어서는 그 믿음의 손, 예수님의 손, 부활의 손과 맞닿을 때 그곳에서 진정한 치유가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다른 말로 하자면 치유의 세계입니다. 이 아픈 세상을 다시 창조의 질서로 회복시키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러기에 절망과 고통은 끝이 아니라 정말 잔다, 잠에 들었다라고 말할 만큼 다시 깨어 살 수 있다는 생명의 지속이고 계속되는 생명의 선언입니다.
몇 주 동안 나의 사랑하는 교회 교우님들과 인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몇 번 정도 인터넷을 통해서 얼굴을 보고 인사를 나눴지만 너무 아쉽습니다. 당장이라도 이렇게 손을 잡고 안전하고 편하게 인사 좀 하고 싶습니다. 우당탕탕부 아이들이 허락해 준다면 끌어안아 주고라도 싶습니다. 허락해 주실 거죠? 우리 삶의 거리가 이렇게 떨어지고 멀어져 버렸지만 그 거리를 좁히기 위해 고통 가득한 우리 삶에 손을 내밀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위로가 교우님들의 삶에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의 그 용감한 손길을 따라, 믿음의 손길을 따라 나의 사랑하는 교회에게 맡겨주신 그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도 남는 넉넉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엊그제는 춘분이었습니다. 이제 낮이 밤을 이기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이 사순절 넷째 주간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모든 백성에게 환하게 비쳐 밝아올 것입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십시오. 서로 이렇게 멀리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믿음 안에서 더욱 친밀한 교제, 정말 손과 손이 맞닿을 만큼 따뜻한 교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계신 처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 더욱 친밀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해처럼 밝게 만날 그날까지 안녕히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새김의 기도를 드릴 텐데요. 이 시간은 제가 먼저 사전에 요청해 드린 대로 잠시 촛불을 켜거나 침묵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잠시 멈춰 놓으셔도 좋고요. 빛이 어두움을 몰아내듯이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세상에 가득 찬 불심과 아픔을 몰아내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더불어서 삶의 곤란을 겪고 계신 교우님들의 삶을 위해 정말 어두운 그림자가 내려오는 것 같은 그 코로나 확산 지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빛 대신 주님의 은총이 정말 우리 삶에 닿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빛에는 소리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침묵을 통해 우리의 정말 우리가 소리로 다할 수 없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주님의 환한 빛이 비추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손을 내밀어 하는 기도가 주님의 손에 맞닿아지게, 그리고 그 주님의 믿음의 손이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길 그렇게 기도합니다. 세상의 아픔과 주님의 생명이 맞닿아지게 기도합니다. 각자 계신 예배 처소에서 기도를 마치신 후에 영상을 재생해 주시면 찬양과 광고가 뒤를 이어 나올 예정입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 상황에 맞게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 함께 빛과 같은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옵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하네. 세상의 영광 다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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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각자 처소 자리에서 공동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주중 대면은 여의치가 않지만 또 창조적인 방법으로 함께하는 경험들을 또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전화를 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편지를 또 준비하신다고 하시는데요. 우리가 비록 사회적 거리는 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또 영적으로 또 심리적 거리는 더욱 가까워지고 또 어느 때보다 친밀함을 경험하고 또 간절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또 송교 목사님하고 촬영을 위해서 또 교회로 오고 있는데 그 남산 주위를 보니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봄꽃이 피고 또 봄을 맞이해서 또 답답한 집안에서 벗어나서 야외로 나온 그런 가족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피어난 봄꽃들, 색채들을 보면서 봄은 오는구나 싶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마음의 영적 자리에 또 봄을 빼앗기는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봄은 옵니다. 봄을 선포하고 또 봄을 누리고 또 봄을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오늘 말씀에서 함께 생각했듯이 또 우리가 교회이고 또 우리 각자가 작은 예수로 부름받은 줄로 압니다. 또 피 흘리고 또 도움을 요청하는 세상, 또 죽음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또 교회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또 교회된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또 빛이 가득한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나의 사랑하는 교회가 부르심 받은 줄로 믿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힘을 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당탕탕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 이번 주 우당탕탕부는 ASMR로 진행한단다. 기억해주고 많은 댓글과 구독, 좋아요 부탁해. 마지막으로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잘 지내.